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은 문화와 예술, 종교에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사시대를 지배하던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은 바로 셀프 워십,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삶에 자신을 우선으로 두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행동하고 판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상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좀 흡사한 부분도 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루시란 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아니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루시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으로 떠나요.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신 곳은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의 뱃성이 나의 뱃성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그 여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에 그 여인의 이름을 올려놓으셔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한 여인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 방법은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영토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고,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이제 옵니다. 이스라엘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엘리라는 사람의 지상이었고, 엘리 지상을 통해서 그가 사사 역할까지 같이 했어요. 나이가 많았고 성경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둡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요.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었음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당시에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지는 이 당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겼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블레셋이 볼 때 이스라엘 땅은 점령하기 좋은 땅이었어요. 엘리라는 지상은, 사사는 나이가 많았고 그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리더십이 그 두 아들도 있지 않았고 자신들이 침략하기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침범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였는데 1차전에서 패전해요. 4,000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이들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나요. 평상시에는 이들이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떠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왔는지를, 자신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들은 알게 되어져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라. 우리가 방법이 틀렸어. 전쟁을 할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했어야 되는데 언약궤가 빠진 것이야.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겨 놓아라. 실로에서 언약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로에서 올라온 언약궤를 두었는데 그 옆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두 명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지상의 직위를 물려받아야 할 자들인데 여호와의 제사를 없이진 여기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재상에서 탈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실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 두 사람이 법궤 옆에서 펌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야 라고, 아마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한번 찍었을지 몰라요. 자신들이 곧 전장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언약궤 옆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하는데, 여러분들 언약궤를 가져왔던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미 언약궤는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졌어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을 형상 안에 가두는 거예요. 이미 언약궤라는 그 안에 하나님을 그들은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뢰해서 힘을 못 쓰지만 가지고 왔으니 이 언약궤야,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이 구원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언약궤를 통하여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 구원의 부분이 자기로부터 출발한다 생각을 했어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건만 법궤에게 명령하는 자신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지금부터 우리를 구원해야 돼.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당시 제사도 드렸고 나름대로 그들은 제물도 드리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셀프 워십, 자기 숭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분에서 영향을 준다 생각하면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부도, 명예도, 건강도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에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 침범에 들어온다 생각되면 그들은 가차없이 하나님도 그들은 등을 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법궤를 향해 명령합니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우상은 여러분들 만든 이가 신을 가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불상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법궤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마른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나요.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아론에게만 권위가 있느냐, 우리도 권위가 있다,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지팡이 가져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싹이 난 지팡이가 내가 그를 택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도 살릴 수 있다라는 부활의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걷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고 그들은 만나를 양식으로 삼아서 그들은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 돌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십계명, 즉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법궤를 우상화해버린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지요. 어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지 않냐고,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고 법궤만을 내세운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여러분 출판사 찍어놓은 책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자체 책 자체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궤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법궤를 내세웁니다. 이미 법궤는 그들에게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만이 그들에게 작용할 뿐입니다. 2차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했더니 4만 명이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군대는 패하고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고 정작 제사장도 죽고 그들에게 바닥을 치는 날이 되어져요. 다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자신들을 위해서 드릴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제사장도 죽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군대도 이제 그렇게 무너졌으니 더 이상 그들이 의지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들의 신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그 신이 그들에게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법궤를 내세우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을 패한 겁니다. 바닥을 쳤어요. 다 잃은 겁니다. 신앙도 잃고 군대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은 바닥을 채워 올라간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시 전쟁할 힘도 없어요. 블레셋 이제 법궤까지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갑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있는 신상 앞에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법궤를 하여금 자신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경배하도록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법궤가 지금 다곤이나 신 앞에 지금 조아리도록 법궤를 지금 다곤 신상 앞에 그들이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요, 그들의 신인 다곤이 엎어져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코를 쳐박고 엎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 다음날 다곤이 넘어진데 보니까 목도 끊어지고 손목 발목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놀랍니다. 이것이 된 일인가?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궤가 들어오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 다곤의 신이 무너지지 않는가? 그리고 또 우리 이 같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 죽음의 도시가 되어졌으니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 골리앗의 고향,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 가드 땅으로 두 번째 옮깁니다. 가드로 법궤를 옮긴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전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어요. 법궤가 문제다. 이스라엘 신이 법궤가 문제다. 다른 곳으로 또 옮기려고 합니다. 에그로 옮기려 하자. 그곳 마을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은 오기 전에도 손짓을 합니다. 우리로 보내지 말라. 그 죽음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며 막습니다. 절대 오면 안 된다. 그 사람 그 법궤 오면 안 된다. 마을에서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모여요. 방백들이 모이고 그것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을 어찌할까?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때 그들이 말해요. 그냥 이것을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서 5덩이를 만들자. 한 덩어리는 독종 모양으로 5개 만들고 5개는 이 땅을 해치고 있는 쥐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법궤와 함께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 보내는 방법은 여러분, 보내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한 번도 멍에를 메모지 않은 암소, 전난 암소 2마리를 선택합니다. 온풍기 꺼주세요. 뒤에 2마리를 선택해요. 한 번도 멍에를 메모지 않은 여러분들 암소, 전난 암소 2마리를 선택해요. 여러분들 소가요 한 번도 그
수레를 매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면요, 소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지 소도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소를 시골에 길러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소를 끌고 나와서 밭을 갈 때는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가. 근데 길을 들이면은, 훈련을 받으면은 소가 똑바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데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지금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7절 말씀에 멍에를 메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 여러분들 소가 지금 멍에를 처음 맵니다. 아마 그 소는 불편해서 막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럼 벗기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그 소는 일반 소가 아니에요. 젖을 지금 떼지도 않은 거란 암소입니다. 소는요, 모성이가 강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저희 집도 이제 소가 있었어요. 그 소가 시골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저쪽 마을에서 씨 좋은 그런 소가 있다고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오셨어요. 근데 그 어미소가 그 앞을 지나가요, 저희 집 앞을. 어미소가 이러고 보면서 새끼성에서 음매하니까요, 새끼소가 어미소를 보면서 음매하는데요, 울어요, 어미소를 보고서. 여러분들, 어미소는 뭐 웃으면서 가겠습니까? 소가 도사장으로 끌려갔대요. 소는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래서 도사장에 끌려간 소는 전부 다 이가 시커매다. 앞에 소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니까요, 끌려갈 때요. 차에 실리면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다니까요, 소는. 여러분, 이런 모성애가 많은 이 소를 지금 젖도 좀 떼지 않은 그런 송아지를 돌려보내고, 지금, 그리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 멍에 메보지 않은 2마리를 지금 함께 메어서 거기다 벗개를 올려놓고 죽음과 질병의 저주의 상징인 금독종 5개와 그리고 쥐 모양으로 5개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대로 말합니다. 이것이 꼭 똑바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면은 이것은 그들의 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만일에 이 소들이 다른 길로 가면은 우연이다. 그들은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 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한 번도 멍에 베보지 않은 그런 소에다가, 그리고 젖을 먹이고 있는 그런 암소 2마리를 묶어서 함께 간다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거기다 실려가는데 한 소만 안 간다 해도 갈 수 없는 것이고요, 한 소가 몸부림치면은 법견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였고 소가 울어요. 새끼 때문에 우는 것도 있지만 그 길이 자신이 가는 죽음의 길한 것을 아는 듯 그 소는 웁니다. 인간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질병과 사망의 그 저주를 그 소가 지금 짊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해 가는데 울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소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야, 너는 내일 법궤를 메고 그리고 내 땅으로 가야 될 것이다.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너는 곧장 가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가 지금 울면서 떠벅떠벅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따라서 봅니다. 끝까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서 보아요. 이것이 우연일까? 이것이 정말 그들의 신으로 인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이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그들은 끝까지 주목하며 따라와서 봅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것인가? 예수 믿는다며 그가 교회 생활 잘했잖아, 그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라고 여러분, 그들이 구경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지금 구경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가 울며 지금 올라갑니다. 베슬메스를 향해서 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소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소도 다스리시니까 소도 울며 자신의 그 모성, 본능적인 그 모성까지도 접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사명을 감당하며 법궤를 메고 갑니다.
벗기를 메고 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소를 향해서 영광과 어떤 환호를 보내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벗기를 메고 온 그 소를 수레는 장작으로 삼고 그 소는 제물로 삼아서 그날 번제로 그 새를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이 말씀이요, 소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전쟁은 자기끼리 한 것이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것이고 질병이 온 것이지 소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무 잘못하지 않은 그 소가 벗개를 메고 온 것 잘한 것 아닙니까? 그 벗개 메고 왔으면은 자신들이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벗개를 소가 끌고 왔으면은 소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벗개를 메고 온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수레의 나무는 패고 장작으로 삼고 그 암소들은 번제로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소는 울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에게 말합니다. 보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니,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죽음일 줄 모르지만 가야 할 길이기에 바울은 저벅 그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니엘 기도회 셋째 날 최인선 목사님이신가요? 우리가 매일 저녁 8시에 모여서 각 가정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데, 셋째 날 최인선 목사님, 그 목사님 간증 들으셨습니까? 본인이 그 교회에 가서 교회가 안정되지니까 몸이 막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게 자전거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같이 탑시다 해서 숫자가 늘어나다는 거예요. 주일날 숫자가 늘면서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 오후에 자전거 타는데 평일날도 같이 운동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평일을 또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전거를 타는 그 행렬을 음주운 환자가 쳐버린 거예요. 두 사람이 현장에서 죽습니다. 한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교사였고, 한 사람은 약사였어요. 목사님이 가장 아끼는 분, 그 두 분만 있으면 내가 교회를 할 수 있겠다라고 그 작은 교회에서 가장 힘이 됐던 그 두 분이 한 날 사망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그리고 장례를 마칩니다. 눈물 바다지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졌어요. 그 젊은 그 두 부인들이, 한 사람은 교사였고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이 울면은 데려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분이었고, 한 사람은 세신자 담당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날 와서 새로운 모신을 또 맞이하고 새로운 오신 분 옆에서 앉아서 또 서빙을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또 한 부인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아이가 뛰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안고 나가서 간식을 먹이고 그 아이를 달래는 모습. 여러분들, 남편이 죽었어요. 목사님 자전거 타는데 같이 따라갔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목사님 사람 중대 끌고 갔을까? 왜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사람을 왜 이태원에 그 아들은 많은 아들이 죽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사고가 났어? 왜 그분이 왜 그런 사고를 냈어? 사단의 가라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이 그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은 그 가라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부정적 어둠의 생각들을 주고 그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벌려놓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 아닙니까? 이 정도 사건 되면은 그들은
교회는 고사하고 아마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울며 그 자리를 지키며 새신자를 맞이하고 전과 같이 아이들을 돌보고 울며 그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시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도 지금 있구나.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있구나. 여러분들, 소도 울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요. 자기가 죽을 자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는 사명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만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되길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손을 올렸고, 예수님도 그 가시는 길에 울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소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벳셈에서 올라간 소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소가 감당한 이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례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눈물과 아픔과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우리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길이 고통의 길이지만 울며 심한 통과 눈물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게 해주십시오. 몇 년 전에 저에게도 질병이 찾아온 곳이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그런 증세가 없었는데 그런 증세가 저에게 왔었어요. 미국 지사람들한테는 제가 CCTV로 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는 강단에 쓰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강단에 쓰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주일이 두려운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문제가 온 거예요. 몸에.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제거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지만 그 부분이 저에게 있었어요. 동기는 부정증후군, 심장이 갑자기 멎는 병이에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병원도. 근데 치유가 되어진 듯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증세가 없었어요. 한동안 그 증세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그 당시 이제 제가 10년 정도 사역 갔을 텐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남은 사역을 제가 감당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요새는 건강해진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마지막까지 완주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 이루러, 다 마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 함께 다 만날 수 있게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갈 때까지 울면서라도 가십시오. 힘들어도 앞에 내디디며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전진하길 원하십니다. 갈 수 있습니다. 소도 가잖아요. 우리가 왜 못 가겠습니까? 그도 임무를 완수합니다. 우리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장정 안에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우리의 삶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다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러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앞에 찬양드릴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먼저 찬양합니다.